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가장 두려우신가요?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미래가 걱정이 될 수도 있고, 관계가 깨어질까 염려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내일의 일 때문에 마음이 무거울지도 모릅니다. 두려움은 특별한 사람만 경험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손님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애써 숨기며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쩌면 어느 시대보다 두려움이 많은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의학은 발전했고, 생활은 편리해졌고, 정보는 넘쳐나죠.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오히려 더 불안해졌습니다. 뉴스를 켜면 전쟁과 경제 위기, 자연재해와 범죄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정보를 손안에 가지고 있지만 정작 마음의 평안은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늘의 시대를 불안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두려움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도 두려워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두려워했고, 베드로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시편 27편이 기록될 당시 다윗은 평안한 왕궁에서 이 시를 쓴 것이 아닙니다. 원수들의 위협이 있었고 생명의 위험이 있었으며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말은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뜻도 아닙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다윗은 먼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러분,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길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문제의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둠 자체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성경에서 빛은 단순히 밝음을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비치자 혼란이 질서로 바뀌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면 혼란이 질서로 바뀌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환경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당장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길을 잃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미 길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까지 보고 계십니다. 밤길을 걸어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멀리까지 보이지는 않아도 손전등 하나만 있으면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습니다. 빛은 먼 미래를 모두 보여주지는 않지만 지금 걸어야 할 다음 걸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한 번에 보여주시지는 않지만 오늘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요. 오늘 걸어야 할 길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믿음이란 모든 것을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앞길이 완전히 보이지 않아도 빛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둡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내일을 보고 계세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길을 비추고 계세요.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단지 죽은 후 천국에 가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위험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절망 가운데서 길을 열어주시며 인생의 위기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를 포함하는 구원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자꾸 문제의 크기만 바라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보이면 그 어려움만 보이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만 보입니다. 미래가 불안하면 두려움만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은 눈앞에 바다만 보았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깊은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셔서 새 길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볼 때 막다른 길이었지만 하나님께는 새로운 시작의 자리였습니다. 또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서 떨고 있을 때 그들은 거인의 크기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아수르의 강력한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예루살렘을 지켜 주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문제를 바라보는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 고백 위에 설 때 두려움은 약해지고 믿음은 강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두려움이 없어지면 믿음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있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도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수많은 위협과 위험을 경험했고 원수들에게 쫓기며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두려움에 시선을 고정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깊이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베드로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파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람이 갑자기 불기 시작해서가 아닙니다.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문제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실 바람은 처음부터 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볼 때 걸을 수 있었고 문제를 바라볼 때는 빠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불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염려가 밀려올 수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믿음은 환경이 좋아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커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염려가 깊어질수록 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크게 보일수록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두려움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를 묶어두려고 합니다. 두려움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안 될 것이다. 망할 것이다. 혼자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믿음은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 하나님이 붙드신다.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더 크게 듣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두려움의 소리를 붙들면 낙심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인생에도 이미 수많은 홍해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던 순간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두려움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두려움은 전혀 다릅니다. 다윗은 문제보다 하나님을 보았고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염려입니까? 그 두려움을 붙들고 계시지 말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두려움은 당장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두려움보다 크십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비추실 것입니다.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실 겁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빛 되시고 구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염려보다 믿음을 선택하며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